아멘. 왜 여러분 예전에는 완전히 베일에 쌓인 비밀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다 풀려가지고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이 달이 있잖아요. 완전히 신비에 쌓인 그런 비밀의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에는 옥토키가 살고 있다, 뭐 그런 전설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에는 더 이상 이제 이 달이 그렇게 비밀의 땅은 아닙니다. 적어도 옛날처럼 말이죠. 인간이 달에 갔다 온 지가 뭐 벌써 한참이나 됐고요.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그 달을 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달이 완전히 비밀에 붙여진 그런 곳은 아니라 이 말이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왜 그 인터넷에 구글 어스라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달 이제 표면을 다 이렇게 상세히 관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화성까지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이 돌 때 있잖아요. 그 감염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오리무중 완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당한 치료법들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염된 공기가 문제라면서 그 허브 잎을 이제 휴대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고요. 아니면은 오염된 피가 문제다. 뭐 그래가지고선 그 거머리를 이용해가지고선 피를 뽑아내는 그런 사혈요법이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의사들의 처방으로다가 중세 시대 그 흑사병이 돌 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상의 공기를 피해가지고 그 지하의 하수구로 피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감염 원인 쥐가 득실거리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이게 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감염 원 그 자체가 완전히 베일에 쌓인 비밀과도 같은 거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에는 비밀이었던 그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이 이제 낱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전에는 전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비밀이지만은 이제 그 비밀이 다 풀리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경영 가운데도 그런 점을 살펴볼 수가 있고 성경이 그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가운데 바로 그 사실이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다 열어 제쳐서 다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밝히 드러난 사실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계시 가운데 다 열어 보여주셔서 온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비춰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전에는 완전히 베일에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 내게 드러내 주셔서 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가운데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바로 비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6차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은 경륜이나 오늘 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계시 혹은 깨닫다 아니면은 알다 이런 거 모두가 다 이 비밀과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3장 같은 경우는요, 1절로 6절은 밝혀진 비밀에 대해서 이미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7절로 13절은 우리에게 그 비밀이 맡겨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밀의 전달자로 세워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3절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심으로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것을 내가 이미 전에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1장과 2장을 말하는 거겠죠. 1장과 2장에 내가 간단히 진술을 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는 거, 미스테리온, 그게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가 이게 됐겠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Secret plan,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 이 계획은 당연히 어떤 계획이겠어요? 무엇에 관한 계획이겠어요? 구원에 관한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역사 경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드라마잖아요. 구원에 관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 다시 말해서 그건 비밀이었죠. 그 비밀은 당연히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눈으로다가 전혀 알 수도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다가 인간이 그걸 발견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냐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고요, 유능한 사람이 별로 없고 가문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다가 사람의 배움으로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울에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개방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밀은 온전히 드러난 사실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밀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죠. 그것이 그 비밀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오직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셨다. 이 사실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까지는 가려진 그런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이끄는 비밀의 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요.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이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진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믿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다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과 진리를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과 진리가
그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태도로 그런 걸로는 복음과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죠. 비밀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살펴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러면은 비밀이 아니지. 그것이 세상의 보편 타당한 어떤 기준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이 아닌 것이 그것이. 세상의 눈, 인간적인 눈에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고 또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가 이 비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이라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거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든 영원한 멸망이든 이거는 우리 상식적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상식이나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범주라면은 절대로 비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나 도덕의 수준에 그친 그런 신앙은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태도,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만 복음에 접근하려고 하는 뭐 그런 태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험이 되는 태도입니다. 신앙을 상식선에서만 이해하는 그런 것처럼 문제도 없다 이 말이죠. 상식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비좁고 또 아주 삐뚤어진 그런 편견을 심어줍니다. 상식만큼 우리 신앙을 제한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을 핑계로다가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에 그치는 신앙만큼 상식에 그치는 신앙 역시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상식처럼 믿음에 해로운 것도 믿음을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딱 상식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삶을 보는 시각이나 태도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이제 딱 상식,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상식적이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그냥 성경을 보고 상식선에서 기도하고 상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럽니다. 그 믿음이 딱 상식만큼인 거예요. 그런 상식만큼의 믿음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상식의 울타리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또 한 가지 태도로 의외로요, 도덕적인 태도를 들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태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결코 그저 도덕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저 착한 사람으로 아니면 선량한 시민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바른 신앙이라면 응당 도덕적인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삶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결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만 윤리도덕이 신앙을 판단하는 전체 인양 여기고선 도덕적 잣대를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을 그 범주에서만 판단해요. 신앙을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행태인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곧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양심으로 판단하고 우리 도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 구원의 행위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까? 그저 좋은 말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상식적인 말, 무슨 윤리적인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더 잘하는데 많습니다. 교회 말고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말씀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인간의 보편 타당한 생각들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딱 그 수준 안에서 무슨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상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과 천국의 자리로 부릅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 상식과 양심의 눈만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복음이 비밀로 여전히 붙여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상식과 도덕적인 시야에 딱 갇혀가지고 그 범주 안에 그저 인간적인 태도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복음이 여전히 내게는 오리무중 비밀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상식을 가지고 자기 인간의 눈을 가지고 또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로 초대함을 받았고 비밀을 이미 알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과 영생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처럼 비밀을 만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큰 변화가 있게 마련이에요. 분명합니다.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는 변화가 그 비밀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비밀을 만난 사람들로서 달라진 두 가지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잠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밀을 만난 사람은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전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내 인생에서 내 존재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도 똑같은 옥중서신, 같은 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다 잘 알듯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전에는 정말 유익했던 거, 바울이 그처럼 그거 없으면 못 살고 했던 그걸 그렇게 그냥 인생의 목적으로 쫓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젠 다 해로 여긴다.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전복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로,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내게는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한 거라면은, 그것을 위한 삶이라면은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배설물처럼 버린다. 완전히 가치 전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가만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완전히 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전의 어떤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완전히 달라졌어. 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뭔 일이 생긴 거라, 뭔가를 만난 거라, 어떤 사건이 있는 거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비밀을 만난 사건이 그보다도 못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도 똑같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오늘 바울처럼 그 인생의 전적인 변화가 따르게 돼요. 특별히 가치의 변화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다 저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모든 것들을 다 가치를 매기고 다 삽니다. 가치를 매기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 이거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다 이 가격표를 다 라벨을 다 매기고 삽니다 우리가. 그렇죠. 집에 뭐 암만 여러분 요즘은 뭐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고 강아지 들여놔도 자기 집 애보다는 이 가격표가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해서 다 우리가 그걸 라벨을 다 매기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아니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며 붙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소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전에는 무신경하게 보고 그저 무관심했던 그것에 이제는 막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에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가치 전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를 보면은 이전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졌지 뭐 이전과 뭐 별다른 일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 비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가치 변화의 이런 전복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네. 왜 저렇게 맨날 가서 뭐 기도한다고 저러고 봉사한다고 저러고 왜 저러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그냥 전도한다고 그냥 야단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다. 아까워서 못해. 가치 전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치의 전복 사건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지만은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열일 다 제쳐두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열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그거는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해두고 구별해서 섬깁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한 것에 구별해 드립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세상은 완전 거꾸로죠. 반대인 거예요. 세상은요,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런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 굿뉴스가 되려면은 세상에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내 마음에 평안이나 주고 아니면 복이나 주고, 그럼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렇지.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라면은 그건 믿음이 뭘 필요해?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아니면은 인생의 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 뭐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복음의 가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 그것만큼 큰 악한 태도도 없습니다.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거, 바꿔 버리는 거.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 그 웃지 못할 그 재미있는 그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몇 명의 그 청소년들이 쇼핑몰을 습격한 거예요. 근데 잠시 그 쇼핑몰에 머물다가 뭐 물건 훔치거나 뭐 파손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쇼핑몰 직원들이 이게 들어와서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정말 이들이 심각한 장난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은 물건의 가격표를 막 싹 다 막 뒤죽박죽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가 넘는 전자제품에다가 $5짜리 볼펜 가격표를 붙여놓고요, $5짜리 볼펜에다가는 $3,000짜리 그 전자제품, 그 비싼 전자제품 가격표를 거기다가 붙여놓고 뭐 등등 이렇게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도둑질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것이죠. 명품에 대한 모독 아니겠어요? 도둑질보다 더한 죄는요, 가격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단돈 $1도 붙이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기 행복, 자기 만족, 또
뭐 자기 건강, 자기 소유, 자기 자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10,000도 넘는 가격표를 붙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죠. 더 귀한 몸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비단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저지르고 사는 그런 일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비밀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 간증을 우리가 간혹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대단히 성공한 그런 사람들, 평생 참 그 길만 달려왔고 막 거기서 정말 잔뼈가 다 굳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엄청 사고 그 분야에서 뭐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서 성공한, 지금 성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막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그냥 복음에 투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 비단 무슨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간증 가운데 뭐 종종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뭐 우리가 다 봐도 그렇게 참 부러운 그런 사람인데 뭐 성실한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뭐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재산이 많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중요한 성취들을 이뤄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 인생, 완전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정말 완전히 망할 뻔한 인생이다, 뭐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간증하는 거죠. 복음이 아니었다라면, 예수가 아니었다라면 내 인생 완전히 그냥 인생 물거품 될 뻔했다, 얼마나 천만다행이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투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만 믿는 거, 바울만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물을 주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고백들, 동일한 간증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만난 후로 전관적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달라질까? 그건 전에 없던 기쁨과 감격이 이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삶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구나. 전혀 몰랐던 게 이제 3장까지 오도록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요, 비로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전체 에베소 편지 글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바울이 옥살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뭔가 바울에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바울에게 이렇게 큰 감격이 느껴지고, 에베소서의 글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송명희 시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나라는 그런 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곡이 아마 이제 가장 딱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곡과 더불어서요, 굉장히 뭐 그 곡 이상으로 은혜를 많이 끼친 곡이 있는데,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 이름이라는 송명희 시인의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상황, 그 풍경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접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저 군대에 있을 때 이 곡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처음 이 곡을 접했을 때 느꼈던 그 깊은 그 울림이라고 할까요? 깊은 은혜의 울림,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곡이 이런 곡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송명희 시인은 복음의 비밀을 만났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는 곡에서 고백하듯이 남이 가진 재물 나 없어도, 남이 가진 거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나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에 담긴 비밀,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만났기 때문에 송명희 시인은 그와 같은 찬양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내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건 내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비밀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비밀이 이 송명희 시인의 삶을 막 송두리째 바꿔놨는데,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그 감격과 기쁨 안에 그가 누리는 그 자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망가진 육신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기쁨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 전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감격,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언제 있었습니까? 복음서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여기 감추인 보화, 이 소작인이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잖아요. 지금 현재는 완전 빈털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에 담긴 구원과 생명,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비밀을 내가 알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과 그 감사, 그 감격,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벅차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없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처음 회심할 때, 그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깊이 그 비밀을 알아가는 거죠. 더 깊이 그 비밀의 선물을 누려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깊이 주어지는 그 퍼포스처럼 주어지는 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 가져다 주는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넘치는 감격을 일으킵니다. 넘치는 감격을 일으켜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 그것이 무엇인가 누구든 다 알아. 그게 뭔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모를 수가 없어. 복음은 넘치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감정에 우리 사로잡히게 되는 법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어려워도 말이죠, 무거운 짐이 있어도 복음을 노래하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찬양 한 소절만 있어도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고 그 즉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죠. 그처럼 복음의 감격이 밀려오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거룩한 충동은 우리를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힘으로 내가 억지로 짜내가지고선 내가 내 의지로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복음의 감격이 밀려오면 그 거룩한 충동을 내게 주고 그 거룩한 충동이 내게 엔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엔진이 된다 이 말이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사시는 그런 예수의 마음과 심장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복음이 주는 이 감격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이거죠. 전에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정말 넘치는 즐거움, 뭐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능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이 뭐 물매질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 즐거움이 주는 능력과 반석 같은 힘, 그것으로 다윗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즘식으로 봐서 모태신앙이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때로는 시들했죠. 때로는 그냥 관성으로 살아, 습관으로 살아요. 그랬는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 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고 매일의 기도가, 매일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그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단비, 그 은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과 함께 오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그 비밀을 만나면은 삶의 자리에 가치의 전복이 동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만나면은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아까 제가 소개했던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